딱따구리 한 마리가 심한 천둥과 번개가 치던 어느 날 큰 고목나무에 올라가서 벌레를 쪼아먹기 위해 톡톡 하고 나무를 찍었는데, 그런데 그때 갑자기 와지근하고 나무가 쪼개어진 것입니다. 그러자 딱따구리는 깜짝 놀라서 날아가면서 혼자 생각합니다. 와, 정말 내 힘이 엄청나게 세구나. 그러니까 그때 마침 벼락이 떨어져서 나무가 쪼개어진 것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이 딱따구리가 마치 자신의 힘으로 그렇게 된 것처럼 착각했다고 하는 이 이야기는 안타깝게도 오늘 하느님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망각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이 딱따구리와 같은 어리석은 생각을 하면서 나 또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를 한 번쯤 돌아보게 하는 그러한 메시지가 담겨있는 교훈이라 여겨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끈 하나님의 종 여호수아가 자신의 생애 그리고 자신의 리더십을 종결짓는 이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장 고별 설교에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엄청난 은혜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잊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하는 그 같은 마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그들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던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시작하여서 모세를 통해 출애굽시켜 주시고 또한 가나안 이 땅까지 허락하여 주신 지금에 이르기까지 순간순간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분은 바로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기 위한 그런 내용의 말씀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본문 말씀의 내용 가운데서도 우리의 가슴에 와 닿는 오늘 본문의 한 구절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아마도 본문 마지막 절 13절이라 여겨집니다. 말씀을 함께 봅니다. 너희가 일구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세우지 아니한 성읍을 내가 너희에게 주어서 너희가 그 안에서 살고 있다. 너희는 너희가 심지도 아니한 포도밭과 올리브밭에서 열매를 따먹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날과 같이 물질 만능주의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집에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재산을 모으면서 살 수 있을까? 또는 어떻게 하면 그 맛있는 인생의 열매들을 내가 따먹으면서 살 수 있을까 궁리하고 고민하는 가운데서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불철주야로 work, money 외치면서 땀 흘리고 수고하고 있는 우리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수고하지도 않은 땅과 건설하지도 않은 그런 성읍을 우리가 얻게 되고 또한 심지도 않은 그러한 열매들을 과실의 열매들을 우리가 먹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아주 귀한 말씀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13절에서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이 축복의 말씀, 이 말씀은 또한 이 같은 축복의 삶은 과연 누가 누릴 수 있는 것일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나는 그 같은 삶을 누리고 있는가? 나는 그 같은 하나님의 축복의 삶을 누릴 만한 자격을 갖추고 있는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이 같은 축복의 삶을 나 또한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 이 같은 질문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가 엄청나게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 손들에게도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기에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 담겨 있는 이 축복의 비결이 무엇인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서 그 축복의 비결을 알고자 하는 것인데,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발견하는 오늘 말씀 속의 첫 번째 축복의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듭 강조하고 계신 내가의 은혜를 우리 또한 경험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건너에서 이끌어내어 그를 가나안 온 땅에 두루 다니게 하였으며 내가 그에게 이삭을 주었고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서 이집트에 재앙을 내려 그들을 치고 내가 그들에게 어떻게 하였는지는 너희가 이미 잘 알고 있다. 내가 너희들과 이집트 사람들 사이에 흑암이 생기게 하고 바닷물을 이끌어 와서 그들을 덮었다. 너희는 내가 이집트에서 한 일을 너희 눈으로 직접 보았다. 내가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심지도 않은, 수고하지도 않은 그런 땅과 성읍을 얻으면서 또한 포도와 올리브의 과실들을 따먹는 하늘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려면, 그러면 무엇보다도 이 말씀 속에서 외치고 있는 내가를 외치면서 우리를 위해 오늘도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내가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 또한 깨닫고 경험해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오늘 이 아침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내가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살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1절부터 13절까지 하나님께서는 내가라고 하는 표현으로 말씀한 것이 여러분 몇 번이나 되는 줄 아십니까? 조금 전에 읽었던 몇 구절의 말씀 속에서 벌써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 대여섯 번 정도라고 말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세어보면은 11번이나 된다는 것이고, 또한 거기에다가 내가가 아니라 나는이라고 하시면서 나를 주어로 삼은 것이 또 다른 3번의 표현이 있었으니 그러면 총 14번일진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영어 NIV 버전을 보면 영어는 나가 무엇이겠습니까? 한 글자 I라고 하는 이 일괄적인 표현이 몇 번이나 나타나고 있느냐? 18 times 18번이나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구절들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 알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니다, 다른 것이 아니다. It was me. 그 모든 것은 나였다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일어났던 그 모든 선하고 아름답고 풍성한 모든 일들이 예외 없이, 하나도 예외 없이 모두가 다 이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행한 일이었다고 강조하고 계신 것인데, 너를 구원한 것이 나였고 내가 기적을 베풀었으며 내가 너를 구원하였을 뿐만 아니라 너희가 전혀 땀 흘리지도 않고 수고하지도 않은 그 모든 아름다운 땅과 성읍과 포도와 올리브 열매의 축복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이 바로 내가의 은혜였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으로 흥미로운 점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베푸신 내가의 은혜를 설명하던 이 여호수아가 오늘 본문 12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보내신 말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홀넷이라고 부르기도 하더군요. 그런데 이 말벌이라는 것,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아주 독한 말벌에 대한 말씀이 여기뿐만이 아니라
출애굽기 말씀 또한 신명기 말씀에서도 무엇과 관련해서 말씀이 나오고 있느냐? 가나안 정복에 관해서 말씀하면서 이 말벌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한번 봅니다.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내가 말벌을 너희보다 앞질러 보내어 히위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겠다. 멋있는 말 아닙니까? 신명기 말씀입니다. 또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말벌을 그들 가운데로 보내시어 아직 살아남은 사람들과 당신들을 피하여 숨어있는 사람들까지도 멸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멸하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내신다? 말벌을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흥미로워서 성경학자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말벌로 번역된 똑같은 단어가 재앙 또는 전염병으로도 번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표현을 통해서 그것이 정말 말벌이었는지 아니면 말벌이라고 하는 재앙과 또는 하나님의 전염병, 그래서 그 대적들을 치셨는지 그것은 알 길이 없지만,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말벌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말벌을 보내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내가의 은혜와 내가의 간섭하심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보내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과 역사와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에서 일구지도 않은 그 땅과 성읍을 여러분과 제가 차지하고 또한 심지도 않은 포도와 올리브 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되는 그 축복의 삶을 영위하려면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말벌을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내가의 은혜를 여러분도 저도 덧입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핵심 메시지인 것입니다. 내가의 은혜, 내가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위해서 베풀고 있는 이 모든 은혜를 너희 또한 체험하며 살라고 축복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이 같은 내가의 은혜를 우리가 덧입는 데 있어서 여러분과 제가 갖추어야 할 자격은 과연 무엇일까? 퀄리피케이션은 무엇일까?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갖추어야 그 같은 축복을 받고 살 수 있는 것일까? 그런데 여러분, 이 같은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뒤돌아보게 되면 적잖게 놀라게 되는데,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아무리 우리가 그들을 살펴보아도 그 같은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받을 만한 그런 큰 선을 그들이 행했다고 하는 그러한 내용을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또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들을 그들이 보였다라고 하는 것을 별로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그 반대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범죄하고 실족하고 잘못한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얼마나 많이 기록으로 남기고 있습니까?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오늘 본문이 담긴 여호수아서 24장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저지른 그 잘못과 죄와 또한 엄청난 죄악들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고, 또한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에 그의 붙인 대라는 무엇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다? 다른 신들을 섬기는 사람이었다. 다른 우상들을 만들고 있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조건 없이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내가의 은혜를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에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12절 말씀 봅니다. 내가 너희보다 앞서 말벌을 보내어 아모리 사람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냈다. 이 두 왕을 몰아낸 것은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과 은혜를 받고 사는 것은 너희의 칼이나 활이 아니다. 너희가 나에게 행한 어떤 선함이나 어떤 행동이 아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여서 베푼 사랑과 은혜요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같은 내가의 은혜를 우리에게 외치고 계시는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덧입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둘째로 오늘 말씀에서 내가 일구지도 않은 땅과 성읍을 얻고 심지도 않은 과실들의 열매를 따먹게 되는 축복의 삶을 경험하려면, 자,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부르짖는 신앙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부르짖는 신앙이라 했습니다. 소리치면서 하나님께 아뢰는 그러한 우리의 목소리가, 우리의 간절한 마음이 그 어떤 하나님의 내가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런 선한 행함이 없이 구원을 받습니다. 무엇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아무런 공로 없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았습니까? 아니지요.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영접합니다 하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내가의 은혜를 우리가 덧입는 데 있어서 무엇이 필요하다? 부르짖는 간절한 신앙이 필요하다 했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봅니다. 너의 조상이 살려달라고 나 주에게 부르짖을 때에 내가 너희들과 이집트 사람들 사이에 흑암이 생기게 하고 바닷물을 이끌어 와서 그들을 덮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내가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그때는 다른 때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인도하여 주셔달라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지금 당장 필요하다고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을 그때에 하나님의 내가의 은혜는 우리에게 임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바로 출애굽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어났던 홍해 바다의 사건 이야기 아닙니까? Let my people go. 나의 백성을 가게 하라. 이렇게 거듭 명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거역하다가 10가지의 모든 재앙을 다 하나씩 당하고서는 더 이상 견디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게 했던 이집트의 바로 왕이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보면 병거와 마병을 거느리고 홍해 바다까지 쫓아왔기 때문에 이제 앞에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는 시퍼런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지금 자기들을 잡기 위해서 쫓아오고 있는 이 무서운 진퇴양난의 극한 상황이 되었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우리가 잘 아는 홍해 바다가 쫙 하고 갈리는 일이 일어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포인트는 그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데 있어서 그냥 갈라졌습니까? 그냥 갈라진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 기적은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바로 7절 조금 전에 본 말씀을 보니까 너희의 조상이 살려달라고 나 주에게 부르짖을 때에, 여러분, 부르짖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을 때에 주님 앞에 부르짖고 있냔 말입니다. 예, 하나님은 거저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모자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격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의지를 보고 계시고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 것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정말 내가 그렇게 그것이 간절히 원하느냐? 이 같은 마음을 주님 앞에 부르짖는 마음으로 보이는 그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내가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내가 일구지 않은 땅과 성읍을 얻고 내가 심지도 않은 과실의 열매를 따먹게 되는 그 축복의 삶을 살기 위한 마지막 세 번째 축복의 비결,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취하고 또한 점령하는 행함이 따르는 믿음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행함이 따르는 믿음 생활이라 했습니다. 8절 말씀을 봅니다. 그때에 그들이 너에게 대항하여 싸웠으나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으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였다.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에 이르렀을 때에 여리고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이 너희를 대항하여 싸웠으므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파란 색깔로 칠했습니다. 너희가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모든 것을 다 주고 허락하고 베풀지만 내가 그렇게 너에게 은혜로 베풀어 준 것을 너희가 믿음의 행함이 있는 믿음을 통하여서 취하고 쟁취하고 싸우고 또한 건너가고 하는 그런 행함이 따르는 믿음을 통해서 얻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해주십니다. 내가 그러나 또한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하시면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몫이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마치 누구나 말을 그 물가로 끌고 갈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말을 억지로 물을 먹이게 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서양 속담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 되시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모든 것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는 바로 내가 믿음으로 행하는, 그리고 또한 행함이 따르는 그 믿음을 통해서 쟁취하고 싸우고 얻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독교인 두 사람이 나룻배를 타고 강을 건너고 있었는데 믿음이 먼저냐 아니면 선한 행위가 먼저냐 하면서 두 사람이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선한 행위라는 것은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오직 믿음만 있으면 된다 라고 외치고 있고, 다른 한 사람은 그 반대로 또 외칩니다. 그때 옆에서 노를 저으면서 조용히 그 논쟁을 듣고 있었던 이 크리스천 사공이 조용히 입을 열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 손에는 두 개의 노가 있는데 내 오른손에 있는 노를 믿음이라 부르고 또한 내 왼손에 있는 노를 그냥 행함이라고 부릅시다. 그런데 내가 믿음이라는 노를 한 손을 가지고 내가 배를 젓게 되면
배는 앞으로 가지 못하고 그저 거기서 뺑뺑 돌기만 합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행함이라고 하는 왼손에 노를 잡고 그냥 그것으로 노를 저으면 앞을 전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과 행함이라고 하는 두 가지의 노를 잡고 내가 저으면 앞으로 쑥쑥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키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외치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생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크신 선물을 이미 얻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이 행함이라고 하는 믿음의 어떤 사인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주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내가의 은혜를 철저히 의지하는 가운데서 또 다른 한 손으로는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부르짖는 믿음과 또한 싸우고 차지하고 건너는 행함이 따르는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자 하시는, 우리가 심지도 않고 또한 수고하지도 않은 아름다운 땅과 성읍과 포도와 올리브의 열매들을 먹고 따먹는 그러한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귀하신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하시면서 너희들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은 내가 너에게 베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시지만, 그러나 또한 우리에게 부르짖는 믿음과 싸우고 차지하고 건너는 행함이 따르는 믿음을 요구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에 새기면서, 오 주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배해 놓으신 그 아름다운 땅과 성읍과 또한 과실의 열매들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우리 선한 목자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실 수 있도록, 또한 그의 자녀 손들이 하나같이 이 같은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